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땀 흘리고 모내기 하고 씨앗 뿌리고 이렇게 해서 곡식을 추수해서 수확할 때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 우리보다는,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에 사는 우리보다는 더 크겠지만, 우리는 도시에 살다 보니 그런 수확의 기쁨을 서남의 집사님을 빼고는 별로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겠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실감나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게다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했어도 뭔가 손에 쥐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월급만 빼고 다른 것은 다 올랐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물가는 오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살기가 빠듯하고 힘든데, 그나마 빚이 더 늘지 않고 그냥 그 정도 유지하고 살아갔으면 선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차고 넘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여러분 계실 줄 압니다.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만큼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이 정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보다 더 잘 살지 못하고 더 풍요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네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눈에 보이는 것,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 손아귀에다가 잡고 싶고 쥐고 싶고 품고 싶은 그런 욕심에 더 많이 갖지 못함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게 사실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도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의 기본적인 쏠리는 방향인 것 같아요. 불평보다는 훨씬 감사할 일이 많다,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더 입에 쉽게 나오는 듯 해요. 그래서 사람의 본심이 불평 쪽으로, 원망 쪽으로 기울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서 감사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돌리고자, 감사 잊어버리지 마, 은혜 잊어버리지 마 라고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기념일을 정해놓고 지키잖아요. 나라에도 국경일 같은 거 정해놓고 지키는데요. 그날 그 정신,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 그런 거예요. 아내 생일을 잊어버려가지고 가끔 잔소리도 듣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아니 죽을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꼭 기억하고 나와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세 번의 명절입니다. 신명기에도 물론 이 명절이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도 이 명절 세 차례 지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6월절이라고 무교절 대신에 명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오늘 보니까요 저 뒤에까지 우리 교회가 멀지 않기 때문에 한 2초면 도달해요. 2초. 우사인 볼트라 저기까지 2초 만에 빨리 가느냐가 아니고 거리가 짧으니까. 근데 저 뒤에 가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잊어버린다 이거죠. 예,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 번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절기야. 아내 생일은 잊어버리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남자들 특히 기억 잘해. 세 번이야. 6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수장절, 예.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반드시 지켜라.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명절을 지킴으로써 이 명절이 무슨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이고, 또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거 무슨 명절이에요?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왜 오늘 쉬는 날이에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대를 이어서 이날은 그랬던 날이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을 수 없어 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거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식민지, 오늘날식으로. 우리는 일제 아래에서 몇 년? 36년. 우리보다 얼마나 더? 10배 아니라 계산 못하네. 하여튼 엄청 많이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36년에서도 36년 짧은 동안 식민지 생활했지만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쳐가지고 대부분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일본 우리 식민지, 우리나라 주권을 침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했던 모든 식량이며 이런 것들 다 빼앗아갔던 나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밑에서 수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이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를 일으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430년이나 몸담고 거기에서 노예생활, 죄의 노예생활 했으면, 깡패 도굴에 가서 깡패 생활 40년 했으면 그 깡패가 몸에 배어가지고 거기서 나와 이제 깡패짓 하지 말고 빼내줬어도 여전히 그 속에는 죄악된 옛날 사고와 옛날 그 몸에 배었던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몸에 꽉 들어차 있을 건데, 그 사람들 볼 것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기업으로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좋은 땅, 가나안,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어디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예표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사실 죄에서 끌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건데, 그 죄악이 발목을 잡는데요, 한 번 그 발 담그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바로가 놔줍니까?
죄악된 마음이 우리의 죄악된 심성을 놔두고 선한 대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바꿔지는데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쏟아 부어요. 그런데 어떤 재앙을 해도 통하지 않던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주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그 죽음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애굽의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 재앙을 내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표시를 한 거예요. 얘네들은 살려낼 놈.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들이 하나도 안 죽고 다른 집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요. 넘어간다. 담 넘어간다. 그게 뭐냐면 월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으로부터 넘김을 받았다,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을 세월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일주일 이어져요. 그 기간들이 이제 1회씩 7번 지나가면 47, 49, 그리고 그 49일이 지나간 다음에 오는 날 오순이라고 해요. 50일 지나가면 오순절, 그렇게 해요. 그날이 뭐냐 그러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기간의 명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오순절, 칠칠절 다음에 오잖아요. 칠칠절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냈는데 그들에게 농사짓고 처음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첫월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그 감격, 그 은혜, 여태까지 내 것 소유 갖지 못했었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거둔 첫 소득, 소산, 이것들을 갖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첫 소산을 거두지 못했어요? 종살이에서 내 것이 없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영적인 경작도 하고 어떤 영적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나아가는 첫 단추를 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1년이 지나가지고 그때에 가을이 되어서 처음 들어와서 농사지어서 정말 겨울을 나기 위한 소출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 소출은 저장해서 겨울을 나게 하는 그런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곡식을 저장해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 수장절.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게 성경적인 유래 배경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102명이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항해를 해가지고 117일 동안 풍랑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배 속에서 44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첫 번째 그 원주민들이 준 옥수수, 씨앗, 채소 이런 거 가꾸고 먹어버리지 않고요, 가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서 1년 되었을 때, 딱 1년 되었을 때, 정착해서 1년 되었을 때 나온 것을 가지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유래가 돼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정착하게 돼서 농사를 짓고 거두어서 겨울을 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퓨리탄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와서 농사짓게 하시고 또 수확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또한 올해 한 해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쉽지 않은 우리 한 해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원초적인 구원의 은혜와 한 해 동안 이모저모로 살아올 수 있도록 건강도 뿐만 아니라 물질도 여러가지 여건들도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 어떤 날이냐면 오늘 추수감사절로 대표되어지는 초막절인데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농사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광야를 지내오면서 낮에는 불기둥인가? 구름 기둥. 밤에는 제가 오늘 거꾸로 잘 이야기하니까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따뜻하게, 또 낮에는 그 더운 햇빛 태양을 막아줄 그늘로,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 길로 따라와라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그 광야를 몇 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무슨 광야에 사우디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호텔에서 산 게 아니고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오늘 걷어 내일 또 가서 저기다 또 치고 거기서 자 이렇게 했던 생활이 40년이에요. 캠핑 즐거웠겠다 하지만 여러분 40년 캠핑 해보실래요? 그런데 40년 동안 자기 땅도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자기 땅 주고 농사 짓고 수확하고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리워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 입히시고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소망하는 예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어디 걸어가요? 사막이 없어도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이제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까지 이 광야를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느냐면 그러셨어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미리 감사해야 되는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또 인도하실 그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감사자들, 진심으로 감사하는 진심이 담긴 감사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어디를 정해줬다고 그랬죠? 초막절 뭐라고 그랬나요? 수장절을 다른 말로는 요즘은 추수감사절인데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왜 초막절이라고 불렀느냐 그러면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정착해서 한 거야.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 광야 생활 잊어버리지 마. 지금 편안하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광야 가서 일주일씩 살아. 이게 초막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되면 추수하고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씩 텐트 치고 살았던 옛날 일을 실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장소는 어디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남자들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에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리고 집 안에 우거하는 개까지도 전부 다 같이 이 추수감사절을 함께 참여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써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해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이 추운 2024년 겨울은 특히나 춥다는데 겨울나시려고 우리한테 추수감사절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없죠.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그렇게 드리라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리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빈손 공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러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으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야기. 내가 틀림없이 반드시 복을 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는 일은 없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원래 좋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리고 안 하고 뺀질거리고 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것을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베풀어준 그 은혜, 각자에게 준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힘에 닿도록 힘써서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그 중에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또는 인색하게 내가 조금이라도 덜 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 무슨 마음이 없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실제가 아니라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거꾸로 해야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으면 절대
10원짜리 하나도 못 나간다. 그게 우리 어른들이 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베풀고 싶은 그런 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주기 싫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것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애정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 내 거 아까운 마음 안 들고 내 거 있는 거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수도도 필요 없고 제물로 드려진 제물의 그 피도 필요 없어요. 그거 안 가져가신다고 오늘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여기에 담긴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시는 것이지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방금 드렸지만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십니까? 안 가져가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손으로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물을 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꼭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무감에 의해서 내가 뭐 그러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물을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물이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됐건 크건 작건 자기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긴 마음을 진심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진심이 담겼으니 네 감사와 은혜가 진심이니 내가 너에게 진짜 필요할 때 도움의 순간에 여호와 날 찾을 때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만나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진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험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겠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홀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도 쏟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일이 없습니다. 넌 내가 봐도 별로 관심이 없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건지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 부를 때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찐 감사자들 다 되셔서 여러분 어려운 날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날이 없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어려운 때를 겪어 나가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늘 깊은 길에 속한 주의 권속들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또한 가진 것보다 더 큰 것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